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면 세상 살아납니다. 우리가 큰 욕심을 가지고 원양업 하듯이 전도 선교하면 제대로 전도 선교가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전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명 바뀌었는데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 살아나면 세계는 살아납니다.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계획입니다. 변화는 우리 삶에 새로운 기능과 가능성과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조금 불확실함과 위험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위험 때문에 변화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에 집착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 익숙한 상황에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은 적응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불편함과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변화 속에 실패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이 오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 변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불안해집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는 익숙한 사람이나 익숙한 장소나 익숙한 물건 등에 대해서 상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우리에게 슬픔이나 눈물이나 분노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든지 그것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패한 경험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안정을 추구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사람이 변화를 거부하면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또 기독교라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탄압하면서 결국에는 순환받는 민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14장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기록했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탈선민주의 사상, 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의 차이점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 내용이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칠병이어 기적의 핵심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저번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유대인들의 내적인 동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배고프지 않게 되고 떡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욕심적인 동기, 민족적인, 정치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3일이나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제자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이 이방인 무리들을 챙기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쁜 동기, 불순한 의도가 가득하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랑해라 해서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동기 없이 순수하게 뭔가를 가만히 있다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치유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필요에 대해서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상처나 아픔이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문제나 상처이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무리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 중에 아픈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때는 이 이방인 여자에게 고통받는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소녀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필요가 뭡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건강한 몸, 의식주,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사업의 형통, 좋은 사회, 좋은 정부, 평화 등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배가 채워지니까 강한 동기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동기를 아시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는 수단이 아니고 동기와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욕심을 채우시지는 않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명예심, 시기와 질투. 그런데 이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과하게 탐하는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구와 동기를 채우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채우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큰일 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강화시켜서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냥 기다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자녀가 칼이 필요하다고 칼을 쥐어주면 안 되듯이, 알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 안 되듯이,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뜻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제한하게 되면 특정한 상황, 특정한 관심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사람이 확 모이고 광야이다 보니까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생각이 제한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의심과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굶긴 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이 광야에서 떡으로 배불리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저는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언제라고 그걸 잊어버리고 이 질문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로 온 자들은 다 먹이셨고 앞으로도 먹이실 것인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 기적 체험하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흐릿해지고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나 압박 상황 속에 있으면 기억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체험하고 나자 바로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잊어버릴 만큼 가장 강한 충격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큰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 속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게 하셨지만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억력 저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 또 메시아의 그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당시 상황에 갇혀서 그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잉태되고 여러분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꽃과 나무와 물고기와 모든 생물체가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정부와 학교와 병원과 물질 문명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과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커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의심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이 더 위험합니다. 무조건 믿어, 닥치고 믿어, 그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그렇구나, 이성적인 객관적인 신뢰만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믿었는데 정상적인 범위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버티다가 쓰러집니다. 이런 사람이 위기가 오면 말씀이 아니라 상황, 분위기,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OX 퀴즈를 하는데 1등 되는 친구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친구들은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이 저로 쏠리니까 훅 가게 되고, 저리로 쏠리니까 훅 가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고도 이게 그런가 아닌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도 저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에 속에 고민 문제 없습니까? 좀 생각해보고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해보고 정확한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믿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심된다고 무조건 제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의심되는 부분을 말씀에서 답을 딱 찾아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세질 수 있도록 어떤 풍랑한 데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꾸준하게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틀 턱걸이 철봉 제 사무실에 가면 걸려 있거든요. 문틀에 아직까지도 한 개를 제 팔 힘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팔 나간다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척추가 펴진다고 해서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한 개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약간 등 쪽에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에 자꾸 매달리면 의심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속에서 오직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제자가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우리도 이 상황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말씀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유대인 것만 아니고 전 세계인의 거다 이거잖아요. 이 차별 없는 예수님의 기적과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차별 없는 예수님의 기적과 풍성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가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인 이야기하고 비슷한 4천 명을 먹인 사건을 또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5병이어 기적이나 7병이어 기적이나 똑같은데 왜 두 개를 기록했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대상. 5병이어는 유대인이고 7병이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이야기의 속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사역. 예수님은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5병이어 때는 얼마나 남겼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2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 광주를 남겼는데 이 7은 완전함,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탈선민주의를 말합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는 멈추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만 4천 명인데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뭡니까? 유대인만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응답은 우리만 얻어야 되는데, 이런 응답은 유대인에게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오병이어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꿈에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존 찰스 라일이라는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자 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만 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그 큰 믿음으로 딸의 병을 고침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믿는 데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가 버려서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을 사람인데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리라고 예상했습니까? 노예를 팔던 상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찬양 지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혐오적인 표현도 합니다. 뭐 말도 안 통하는 놈들이라든지 동남아인이 아니라 똥남아인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채용 공고에서는 한국인만 받습니다. 주택 임대 거래에서는 외국인 거절 이런 발언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차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민족들을 향해서 문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 없는 예수님의 풍성한 기적과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다민족 채플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민족 채플 말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은 쉽죠. 다민족 채플 누가 말 못합니까?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시설 투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경제 축복받아서 여기에 물질 투자도 있어야 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하지 말고 너는 정말로 귀중한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도 준다. 이 감사의 마음도 전달되어야 되고, 현지인 교육자도 세워서 완전히 생명 걸고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다민족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구호입니다. 구호만 외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의 뜰 노래 부르는데 누가 못합니까? 치유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시설 필요합니다. 정말 공기도 좋아야 되고 힐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춰야 되고, 치유에 목숨 건 사람을 세워야 되고, 물질 투자도 있어야 돼요. 렘넌트의 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마음 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 말이 당기는 거 있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에덴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참된 응답 넘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기쁠 때만 기쁘고 슬플 때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뜨려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온전한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작품으로 나타날 만큼의 응답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서 세계 살리는 정확한, 로마 살리는 정확한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혹시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어, 예수님은 결코 나를 돌보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개라고 불렀던 이방 여인도 나아올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방인 무리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모든 염려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참된 응답을 받고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빛을 발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참된 은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이름 높이세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예수 이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